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분별할 수가 없대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세상을 살리는 그 축복 속에 서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삶 속에 깊이 알고 누리고 체험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가 계속 말해도 진짜 질리지 않는 것만, 질리지 않을 만큼 이 복음은요 너무 중요한 거고 축복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귀신 들린 아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아이를 만나고 왔어요. 제가 직접 딱 만나니까요, 진짜 이 아이가 뭐라 얘기했냐면 자기 속에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자기를 지금 자꾸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자꾸 이렇게 하냐면 자꾸 생각 속에 말을 자꾸 집어넣는데요. 이렇게 저랑 대화하다가 갑자기 딱 끊겨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귀신이 지금 말을 하고 있대요. 말을 하고 있대. 그 말을 하는 그 귀신의 말을 안 들으려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쭉 같이 얘기하면서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요, 그 귀신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엄청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 귀신을 이기기 위해서요, 귀신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연구를 했는데, 목사님 제가 노트를 보여줄 게 하나가 있대.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밝혀낸 귀신의 실체, 그 노트를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보니까 한 점 한 점 한 점이 이렇게 있는데 그 한 점 한 점이 귀신이래. 그 귀신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대요. 근데 그 연결된 점들 중에 센 귀신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센 귀신들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머릿속에 갑자기 팍 떠오르더래. 누구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인터넷 딱 쳐보니까 진짜 있는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믿고 있냐? 그 사람들이 귀신을 조종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알만한 뭐 국방부 장관, 이런 대통령,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귀신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내가 귀신을 부리는 우두머리를 가르쳐줄까? 그 우두머리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리고 제가 성경을 쭉 펴고 설명해 줬어요. 하늘에 타락한 천사. 그 천사가 3분의 1을 데리고 쫓겨났어. 그게 귀신이 된 거야. 그 귀신의 실존이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이 얘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펴놓고 읽으라 그랬어요. 야, 한번 읽어봐. 뭐라는지 아세요? 절대 안 읽는데. 읽어보라니까? 안 읽겠대. 눈으로만 보겠대. 아니, 그 전까지요, 다른 구절은 다 했다니까요. 다른 건 다 따라 했다니까. 딱 그 구절만 안 따라 하는 거 있죠. 안 하겠대. 뭐겠어요?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실존을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아이가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 아이를 붙잡고 있는 흑암이라니까. 제가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계속 하품해. 여러분, 조는 것도 그냥이 아닌 거예요, 이거. 제가 그 앞에서 바로 1대1로 했다니까. 막 말을 하는데 옆에서 보고 있었어, 다. 제가 중요한 복음 딱 설포할 때마다 하품하고요. 갑자기 멍 때려주고요. 갑자기 눈빛이 싹 바뀌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 아는 집사님은 마귀 역사 하네. 덴번에 알잖아요. 그 아이에게 쭉 복음 설명했어요. 그래 복음 설명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시켰어요. 그런데 그림 보여줬죠. 제가 이번 주에 말하던 그 그림. 야, 네 어떤 그림이냐? 그랬더니 요 상태래. 그래도 감사하지요. 예수가 들어갔어, 그래도. 요 상태래. 근데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 의지로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제 동생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 아이를 살리라고 나를 붙이신 거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 계속 한다니까요. 제가 아침에 오면 전화했어요. 그 친구한테. 여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목소리 되게 밝아요. 야, 목사님 숙제 내준 거 했냐? 그랬더니 했대요. 그 숙제 내준 게 뭔 게 있어요. 네가 목사님 가는 동안에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모든 죄와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나는 사단이 이거 승리했습니다. 나를 속이는 사단아 떠나가라. 이 고백을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루에 10번만 해. 10번에서 30번만 해. 얘기했거든요. 어제 몇 번 했냐? 그랬더니 한 70번 했다 그러더라고. 그게 어떤 거 같니? 그랬더니 목사님 제 목소리 좀 밝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더라고. 제 목소리가 밝은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도요, 야, 복음이면 되는구나. 근데 무슨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라. 지가 이길 수 있다 생각해. 근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면 자기가 지금 귀신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귀신에 시달리다 보니까 귀신에 시달리는 친구들이 많은 걸 알고 도와주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무슨 공부하고 있냐? 아동 심리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도와주려고. 자기가 당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살릴 길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현장을 보면 볼수록 이 마귀 사단은요, 진짜 복음만 딱 놓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인간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서요, 완전히 실패시키는 인생으로 가버려요. 그 엄마가 그 가문을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탁 들으면서요, 야, 이게 진짜 흑암이 역사하는구나. 그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우리 제사 드리잖아요. 첫째가 제사를 드리다가 시댁 첫째 제사 드리다가 이 제사 때문에 그 제사 드리는 형님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싶어 안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지 않죠. 둘째한테 같아. 둘째가 그 제사를 받아서 제사를 하는데 딱 10년 만이래요. 딱 10년 만. 10년 만에 어떤 일이 생겼냐? 첫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20대 때. 그러니까 또 드리고 싶어 안 드리고 싶어요? 안 드리고 싶어요. 셋째한테 딱 넘어갔다. 셋째도 제사를 드리는데 딱 10년 만이에요. 10년 만. 10년 만에 또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제 이 집으로 온 거예요. 넷째네. 딱 10년 만이에요. 이 아이가 귀신 들렸어. 뭐예요? 완전 한가문 저주재앙이에요. 완전 저주재앙이에요. 그분 이별로 얘기했어요. 10년 만에. 근데 본인 자녀도 10년 만에 그 문제가 온 거예요. 왜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그 우상숭배 3세대가 망한다. 이 현장의 실체를 봤다니까 제가요. 진짜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하나님 모르면 가정 가문이 풍지박살 나는 거예요. 풍지박살 나는지도 몰라. 왜 나는지도 몰라요. 이분이 하는 말, 자기 삶 속에 문제가 찾아오니까 제일 첫 번 찾아가는 건 무당. 왜? 갈급하니까. 찾아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찾아오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 빈집이라는 거지. 빈집이래. 빈집. 지금까지 자기 삶이 빈집이었대. 빈집. 막 내 속에 있는 이 귀신 쫓아내려고 막 몸부림친 거야. 알고 봤더니 더 센 귀신을 불러들였던 거구나라고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어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예수 주인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겠어요. 그죠? 우리 이 마음 벼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어놓고도 내가 주인 돼서 열심히 살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돼요. 참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있고 그 복음의 능력에 따라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참된 승리를 하셔야 돼. 제가 이 부분은 알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주인데 살면 똑같이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로 간다는 걸 제가 알아요. 똑같이 간다니까. 이거 똑같잖아요. 불신자요. 주인이 나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요. 예수 믿어도 내 인생 문제 속에 계속 반복되는 이유 없는 실패가 오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데 주인의 자리가 안 바뀐 거라니까. 예수 믿어놓고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사니까 마귀한테 끄드러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1절에 예수로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해서 뭐 하려 하지 말고 오늘 언약 딱 붙잡고요. 내 인생의 참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그걸 인정해요? 그분만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을 그치요?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에요. 내 인생의 참주인을 찾지 못해서 길 잃고 방황하는 내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니까. 내가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이었는데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일입니다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내 인생인데 거기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용서하셨다니까. 그리고 그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리스도. 세상은 이거 하나 몰라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 인생의 참주인을 찾지 못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완전히 누구한테 장악되어 있어요? 마귀한테. 그 마귀 이기는 이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길 되시고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신 거지요. 다 이루었어요. 얘가 얼마나 갈급했냐면 십자가 몽둥이 붙잡고요. 귀신을 막 때리는 거예요. 하도 때려가지고 십자가 여기 얘 날개는 다 없어지고 요거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계속 때리니까. 그런다고 귀신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모르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하셨다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죽으셔야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자리에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지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그 사실을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참된 주인 되기 바랍니다. 손님이 아닌 주인. 그렇죠? 손님 되면 안 돼요. 그분이 내 인생의 참 주인 될 때 승리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모든 성도가 확인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우리 그 집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제가 이 집사님 가면 보면요, 그렇게 인격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자기 고집도 너무 강하고요. 조금은 세. 그래 막 목사한테 욕해요. 막 그한테 욕한다니까. 그럼 뭐 지옥 갈 건데. 하여튼 욕해요 막. 근데요, 이분이요,
그리스도 맛보고 나서 지금도 계속 그래서 고백하고 있어요. 신기한 건 하나님이 자기가 상관없이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사람 붙이는 거예요. 안마하러 갔는데 안마 받다가 이 사람이 커피 한 잔 마신 타이밍에 커피 마시다가 자기 인생 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놀란 거야. 아, 내가 전도하려고 안 왔는데 나는 지금 안마 받으러 온 것뿐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네? 현장에 있네? 더 신기한 건 현장에 있는 그 아줌마 사장의 아들까지 귀신 들린 현장까지 본 거예요. 얼마나 확신 들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요. 복음 딱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인격과 상관없이 여러분 답 갖고 있다. 하나님 사람을 붙일 거라니까. 그렇죠? 답 갖고 붙이게. 우리 교회가 진짜 예수주의인하고 진짜 이 제주 지역에 유일하게 복음으로 답줄 교회 맞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일 거예요. 사람을 붙였을 때 뭐 말할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해줘야 돼요. 이 얘기 해줘야 돼요. 제가 그분을 가만히 얘기하니까 여기 있는 분보다 센 분이야. 아마 여기 오면 그 사람 감당 못할 거예요. 이 사람 중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결혼해서 중국에 왔어요. 중국에서 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많은 과정을 겪었겠어요. 그냥 눈빛에 딱 자신감이 있어요. 나보다 센 거 없어요. 복음 앞에 무릎 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 거 갖고 있어도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복음으로 채워가세요. 그게 우리에게 축복인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에게는요 문제가 있어요. 그치요? 좋은 문제도 있고 나쁜 문제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라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내게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이게 어떻게 돼버려요? 가슴속에 잊지 못할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상처가 돼버린다니까. 근데 이 상처를 복음으로 뒤바꾸지 않으면 이 상처는 뭐가 돼요? 반드시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내게 있는 문제 사건 속에 진짜 복음으로 답내서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오히려 이것이 뭐가 되도록 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바꿔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어떻게 바꿔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진짜 이걸 찾아내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뭔지. 그렇죠? 주인께서 원하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때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벌이게 하셨을까? 상처가 아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버리면 그것이 오히려 발판되고 사람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인생은요 상처 가운데 빠져서 그대로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진짜 복음의 답 가진 사람은 내게 이런 상처 저런 상처가 있어도 그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축복의 기회가 돼버려요. 이게 우리 모든 성도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응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좋은 것든 나쁜 것든 반드시 복음으로 답내버려라. 좋은 곳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또 거기에 걸림돌이 돼버려요. 나쁜 곳에 묶여 있으면 상처가 되지만 좋은 곳에 묶여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또다시 걸림돼 버린다니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응답으로 누리고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축복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승리해 갈 수 있겠어요? 참된 응답을 가지고 노래를 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두 번째.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 사건 앞에서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문제에 답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답을 갖고 있다니까.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알아. 종교를 가지면 된다니까. 종교는 뭐예요? 많은 사람 얘기해요. 이제 불신자 이렇게 얘기해 보면 사람이 좋은 거 좋은 거라고 누구든지 이 불교 믿든 천주교 믿든 사람은 종교를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종교 가진 사람은 그래도 착하대. 종교는요 좋은 거지만 이 종교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라니까 나. 이걸 몰라요. 나를 비우는 거, 나를 채우는 거, 나를 찾는 거 다 종교라니까요. 나를 찾으면 나의 실존을 알아야 되는데 나의 실존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나의 실존은 성경에서만 얘기한다니까. 우리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근데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지금 이런 고통이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아무리 나를 찾아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려고 막 말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도 네가 좋은 거 해 이런 말하지 말고요. 주인께서 원하는 걸 찾아. 내가 원하고 내가 좋은 걸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종교예요. 물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걸 참고하는 거지 그게 주체가 되면 안 된다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 뭐라 그래요?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원하는 거 해. 이게 종교인 거예요, 종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상태로 문제를 봐버리니 답이 찾아져 안 찾아져요? 절대 안 찾아져요. 왜? 인간은 한계가 있다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부분은 그 어떤 걸로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 출석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 교회를 다니고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살면 구원인 줄 알고 교회 다니면 문제 해결할 줄 알고 다녀요.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게 응답이 아닌 거 알죠? 교회 출석하면서 다니는 게 구원의 기준이 아닌 거 알지요? 교회 안에는 불신자도 있어요. 누구든지 올 수 있다니까. 왜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요 마귀한테 붙잡힌 인생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불신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원 안 받고도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잘 봐야 돼요. 저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제 주변의 친구들, 선배들 가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교회 다녀준 거지. 그 분위기에 와서 성탄 찬양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다 했다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안 믿은 거예요. 교회 안에 불신자 있어요. 불신자가 올 수도 있어요. 교회 출석하는 건 구원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들의 기준은 뭐예요? 열심이랑. 그리고 뭐예요? 뭔가 선행을 해야 돼. 이게 그들의 기준인 거예요. 선행과 열심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절대요. 그리고 절대 내 인생 문제에 이게 답이 돼야 안 돼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나라는 걸로 한계를 만났는데, 그렇죠? 그런 거 어떻게 돼요? 이걸 넘어서 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데 그걸 넘어서 뭘 섬겨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의 말을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요, 목사들도 보니까요, 자기 삶에 안 되니까, 이게 진짜 안 믿어지니까요, 누구 찾아간 줄 아세요? 귀신 찾아간다니까. 한참 저희가 무당 사역할 때, 무당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무당집 가서 통계를 냈는데, 무당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교회 개척 어디서 하냐 물어본대요. 무당들한테. 교회 개척 어디서 하면 좋겠냐고. 교회 건물 어디 오면 좋겠냐고. 여러분, 날이 월시 방향 다 안 봐도 돼. 머리맡을 뭐 북쪽으로도 가든 남쪽으로도 아무 상관없어. 그렇죠? 저희 할머니는 평생에 베개 속에 칼을 베고 주무셨어. 넣고 주무셨어. 왜 그러냐? 칼 넣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렇죠? 꿈속에서 귀신 만나면, 그렇죠? 뭔가 무기 되니까. 이제 예수 믿으니까 하나 더 생겼어. 머리맡에 뭘 두냐? 성경책 두고 잤어.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체질로 예수 믿는 거라. 바꾸셔야 돼. 구원받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얻은 자예요. 생명 얻은 자는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오늘 성경 말한 것처럼 구원받아 놓고도 인생이 육신의 것에 매여 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 놓고 기준이 이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그럴 수 있냐? 장로가 그럴 수 있냐? 전도사가 그럴 수 있냐? 누가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어요. 왜? 인간은요, 각부채가 있기 때문에 순간 속을 수 있고 잡힐 수 있어요. 그렇죠? 순간 속으로 잡힐 수 있다니까?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쭉 다운되면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능을 계속 보는 거라. 예능을 왜 보냐? 재밌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근데 알고 봤더니 뭐냐? 내 마음이 허한 거야. 채워지지 않으니까. 뭔가에 자꾸 답답하니까 자꾸 뭔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요즘 트롯 열풍이래네, 트롯 열풍. 트롯 열풍이래. 미스트롯 2가 뭐 지금 엄청나게 찍고 있어, 정점을요. 트로트 가사가 얼마나 우울한 가사인지 아시지요? 자극적이고. 근데 그게 각인되고 있어, 사람이 계속. 사람의 마음으로 막 울리고 막 사람의 막 감동을 주고 하는데 진짜 그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 다른 거로 채우는 만큼 손해예요. 여러분 의지하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라니까. 재미로 TV 보고 그건 누가 뭐라 그래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뭔가 허해서 붙잡고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뭔가 자꾸 의지하고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흑암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인생은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저주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여러분의 복음에 대한 기준과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선 이게 맞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세상이 이렇게 맞다고 얘기해요. 야, 그래도 네가 양심껏 살아야지. 인간이 도리로 그럴 수 있어? 생명 얻고 구원 얻은 상태에서 그 다음 얘기지,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관없다니까요. 제가 새벽에 얘기했나요? 서울에 한 군데 가면요, 강북에 유명한 그 복권집이 있어요. 로또집. 근데 그 로또집이 왜 유명해졌냐? 이 사람이 그 복도방을 열어놓고 그 사람들에게 쭉 이렇게 뽑아주잖아요. 그럼 뽑아주고 팔 거잖아요. 이렇게 팔잖아요. 그러면 엄청 많이 뽑아놓은 거를 이제 팔지 못하니까 자기가 이제 수거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기가 팔지 못하고 갖고 있던 거기서 1등이 3번 나온 거예요. 3번이. 어떻게 됐을까요? 대박 난 거예요. 그야말로. 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요. 줄 섰어. 얼마나 많이 돈을 많이 벌었냐?
그 비싼 땅 한 라인을 다 샀어. 여러분 힘드시면 복권하세요. 제가 복권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을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들이요, 참된 답을 모르니까요, 거기에 붙잡혀 인생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냐? 인생이 자기소에 답이 없으니까요, 거기서 전화해가지고요, 복권 달라고 택배를 보내, 택배로. 퀵으로 보내주고, 택배를 보내주고. 대박이지요. 직원이 4명이에요, 4명. 그 자그마한 복독방 안에 직원이 4명이에요. 택배 붙이는 사람 따로 있고요. 킥 보는 사람 따로 있고요. 그거 찍어주는 사람 따로 있고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해도 인생은 구원할 수 없고 다른 답을 얻을 수 없어요. 부러워하지 말고요, 빨리 복음 앞에 언약 붙잡고 하라니까요. 언약 붙잡고 하세요. 참된 승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누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길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용서하시고 해방 주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사단 이기고 승리했음을 인정해야 돼요. 이분을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뭐 하라고요?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길, 해방, 승리, 참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참된 구원의 응답의 길로 가는 길, 축복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잘못된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빨리 버리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열심으로 구원 얻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거라니까. 분명한 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 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양심 속에 마음 두드리고 있는 그거를 여러분 그냥 관가하지 마시고요, 진짜 주님이 내 마음 두드릴 때 탁 열고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임을 다 고백하라니까. 그게 승리하는 길이고 누리는 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그래서 믿었다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남.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고민하고 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거듭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걸 말해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의 상태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 축복을 평생 누리시고 응답받길 바랍니다. 이미 그 응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 얻을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죠? 복음은 유일성이에요. 구원은 유일성이에요.
이 생명의 복음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결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생명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변했어요?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을까? 그렇죠? 구원받기 이전을 알잖아요. 내 인생에 답이 없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속에서 문제와 사건 속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상태,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일단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에서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3장 2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다.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렸어요. 맞지요? 여러분의 뭐가 바뀌었어요? 호적 등본이 바뀌었어요. 어디로 바뀌었어요? 빌립보 3장 20절 하늘 시민권 가진 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영적 호적이 바뀌었다니까. 오늘 이 확신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누려야 될 응답이고 축복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뭐 하세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축복이잖아요. 어떻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돼.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지 않냐?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 돼 있잖아요.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니까?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후로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분명 확신 딱 붙잡고요. 이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생명이 내게 와 있잖아요. 생명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뭐요? 네 번째, 우리가 어떻게 변해서 어떤 응답이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학벌이 좋고 성격이 나쁘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성령 인도받는 건요. 내 인격이 막 못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학벌이 아무리 뛰어나도 성령 인도 못 받으면 그건 저주재앙이에요. 성령 인도받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라니까. 내 인생의 참주인을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그 질문하는 거. 넌 날 누구라 하느냐. 그게 인도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질문 하나만 잘해도 된다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지요? 그렇죠? 그 질문 하나만 잘해도 우리는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확신 속에 승리하시고 영원한 응답으로 인도받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이제는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전에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게 세상 풍조가 아니에요. 그죠? 공중권세 잡은 자 따랐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 이걸요? 이게 우리 삶에 인도받는 방법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너희가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자,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삶은요,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령 인도 받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성령 인도받는 삶은 뭐라고요? 세상 풍조를 쫓는 게 아니라 예수 주로 인정하고 사는 삶이에요. 이 축복의 증거를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각인 6번째.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렇죠? 오늘 이거에 분명한 복음의 답을 내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괴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오늘 이 축복의 증거 있는 응답을 누리는 증인이 여러분이고 제전백의 모든 성도가 그 걸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해된 축복과 응답 누리는 증인을 살게 붙잡아 주시고 모든 현장과 삶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이뤄가는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적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